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악기를 여러분 연주할 줄 아시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들은 피아노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우죠. 보통 한두 가지 악기 정도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왜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려고 할까요? 그 동기가 있고 또 목표가 있어야 잘 배우고 또 배워서 잘 사용하겠죠. 우리 품능교회에 협력하는 정영민 선교사님 기타를 레슨해주고 계시는데요. 레슨비를 받고 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받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르치느냐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자,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더 가르쳐주고 싶고 잘 양성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양성하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에 백성이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불까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때 첫 번째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1절에서 2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나팔의 용도가 뭐죠?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3절에 보면 백성을 회중으로 모으기 위한 신호로 불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에서 6절은 진영이 이동할 때,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면 전쟁 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호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또 절기와 제사를 알리는 신호로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요. 나팔은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적인 도구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악기를 연주하고 뭔가를 배울 때 그냥 나를 위한 것도 좋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배우고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째 행진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시내산을 이제 떠나는 시점이 있게 되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광야를 걷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막 가라고 하시지 않고 특정 순서에 따라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각 지파가 특정 순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또 성막을 담당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성막을 세우고 해체하고 다시 옮기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외국인 교회를 렌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팅하고 또 풀고 세팅하고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건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느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빌려서 쓰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고 쉽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면서 세팅하고 풀고 세팅하고 풀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그때 이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처남이죠. 처남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좀 도움을 달라고, 지리를 잘 아니까 아무래도 그 사막에서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아니까 좀 안내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 처음에는 좀 바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래서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설득을 하죠.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을 그대로 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성경의 신학자들은 호밥이 모세와 같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류는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함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대화를 보면 명확하게 같이 갔다, 끝까지 함께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꼭 굳이 호밥이 있었어야만 됐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길을 인도해 주셨을 텐데 꼭 인간적으로 호밥을 설득해서 그를 의지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을 붙잡고 그러는 것도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믿음이 있어서 너무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 중에, 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3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야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아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6절에 행진이 멈출 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의 천만이 내게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외침이죠. 간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목회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우리 가족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